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슬프고 아픈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족처럼 돌보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영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 각 기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2026년 각 기간의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획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의 평안을 지키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영신의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선물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의 기대와 뜻을 앞세워 다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영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오니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이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며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람을 드러내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 한 분 한 분의 삶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사람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삶의 고백이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8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시원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이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방송 송출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는 제가 참 굉장히 많이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 방송 문제도 터지고 구역 편성하는 데서도 또 뭐 어떻게 또 잡음이 나오고 또 선거 후에 잊어버렸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들리고 하니까 막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주 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다 정리를 하고 방송실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이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 두 분한테 앞으로 방송실에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분들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신임자라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참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책임인데 지금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계속해서 방송실에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타 볼 때가 아니고 그걸 먼저 보세요. 거기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좀 제가 설교하기 싫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6년도 교회와 우리 총회의 표가 저 뒷부분에 걸려 있는 거 아시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맞죠? 31절 32절 그 이사야 55장 말씀을 그 본문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정한 이 총회 임원들이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 우리 용서라는 것이 교회의 큰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용서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로 공격을 좀 많이 당한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정말 조금도 담아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선거를 치르면서 또 이제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난을 똑같이 치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들이 계속 들리면 계속 이 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둬야 되는가? 법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근본적인 어떤 것들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 한 말이 있죠.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들이 더 들리니까 제가 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 그것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그 영화 밀양이 상영되면서부터입니다. 그게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죠? 전도연이가 주연으로 했던 그 밀양.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밀양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지내던 신혜라는 그 여주인공이 갑자기 아들이 납치당하고 납치범이 요구했던 돈을 다 가져다 줬지만은 돈만 없어지고 아들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약사가 추천한 교회에 가서 치유 집회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갑자기 업이 돼서 내가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겠다 이렇게 교도소로 향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됐지만서도 격려해 주고 이렇게 보냈는데 유괴범에게 당신을 내가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입니까? 말하기 전이었습니까? 그 유괴범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평안하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걸 듣고 그게 속된 말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왜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냐?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냐고. 하나님 뭔데 나보다 먼저 용서를 하시냐?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 그야말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나중에 햇빛이 쬐는데 지쳐 있는 시내를 비추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용서를 아주 교묘하게 비꼰 그런 영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뭐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피해자의 삶은 송두리째 망가뜨려집니다. 좌절감, 증오심과 복수심, 수치심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그 상처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신앙생활 전반부에 걸쳐서 그래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상처를 빨리 잊고 싶지만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때가 되면은 불쑥불쑥 그 기억이 튀쳐나와서 고통스럽습니다. 보복하고 싶지만 힘이 없고, 또 보복은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을 야기시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행동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러니까 억지로 잊어버린다거나 보복한다거나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입니다. 피해로 망가진 자신을 회복시키고 증오심과 복수심을 다스리고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지금 또 곁다리로 제가 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춥죠, 그죠? 저도 춥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더라도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지금 에어컨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합공사를 우리가 조금 지연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위원장 된 이종원 장로 책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승합공사 시작이 될 겁니다. 본인이 전전긍긍하고 하는데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일이죠. 근데 지금 다음 주부터 승합공사 우리 한 1,800여만 원 들여서 진행할 겁니다. 좀 춥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또 피해자를 도와주는 사회 문화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하기가 더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 용서하기가 더 힘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는 수직적 차원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수평적 차원의 용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 용서보다는 징벌, 보복을 더 의미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이야기는 많지만은 용서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는 잘잘못을 가리고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것보다는 화해라는 명목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덮어버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 결과 가해는 계속되고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극도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용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용서에 대한 논의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용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잘못된 형태의 용서도 많이 있습니다. 묵인하거나 사면해 주거나 잃어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고의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생긴 원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강요된 용서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형태의 용서죠. 피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는 용서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위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피해자를 찾아가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권유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용서를 강조합니다. 예배나 집회 등에서 그런 메시지를 접하다 보면은 피해자는 그런 분위기에 밀려서 용서를 결심하기도 합니다만은 집회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미움의 감정, 원한의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별 가책도 느끼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용서가 안 되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용서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 된 심정이 됩니다. 이 표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배신과 반역으로 고통을 준 가해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을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절대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회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선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밑바탕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밑바탕에 십자가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너는 선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막 씩씩거리면서 사람들하고 통화도 하고 교역자들한테 막 성질도 내고 그러다가 또 뒤에 나가 보니까 신승 의사님이 또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승 의사님 저한테 참 잘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마다 제가 봤거든요. 그 추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심상희 집사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 묘하게 교회 그때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묘하게 저만 그때 나가요. 그래서 제가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도 했는데, 아, 목사님 괜찮아,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참 많은 것 같아, 근데 이번에는 안 다쳤어. 그러면서 올라가시더라고요. 4층에 가서 짐 4층까지 올라가 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래, 내가 교인들하고 관계가 내가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자꾸 못된 것으로 자꾸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성경의 말씀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는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일으켜주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나 넘어지잖아요. 저도 속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속상할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용서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용서할 마음과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부터 치료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이 해야 하는 일도 용서해라, 용서 못할 죄가 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용서에 이르는 길이 험한 것입니다. 오래 걸립니다.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서의 인물 중에 요셉은 누구보다도 가족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영문도 모르고 형들에게 웅덩이에 빠진 채로 죽을 뻔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강제로 부모와 고향을 떠난 그는 이집트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론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형들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오심이 커졌고 때가 되면 보복하려고 이를 악물고 모진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추측인 것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들은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곡식을, 그때 곡식은 애굽밖에 없었으니까 사러 왔을 때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잘 대우해 주었지만 형들을 용서하실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과 요셉도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여전히 용서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생애 마지막에 했던 일이 형들을 용서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서의 문제는 요셉에게는 평생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되어보면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자존감은 낮아지고 인간관계는 힘들어지고 어떨 때는 재산 피해도 입잖아요. 마음은 늘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좋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정의 신성함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고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 입은 모습으로 평생 살아서는 안 될 것 아닌가요? 원한을 품은 채로 평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앞에서 엉엉 울어야 됩니다. 애도해야 됩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상담 받아보면 절대로 그런 걸 아니라 그러잖아요. 잠재의식 속에 늘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전문가나 주위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혹은 스스로 자신을 돌봄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애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풀지 않으면 과거의 상처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 우는 것은 이 상실로 망가진 자신을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을 용서한 건 아닙니다. 여러 번 크게 울었습니다. 지금 말이 조금 물리지 않나요? 하울링이 좀 나죠? 방송실 하울링이 조금 난다니까 소리 약간만 낮춰주세요. 창세기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42장 24절을 띄우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실컷 울고 다시 나와서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 43장 30절, 이것은 한참 지나죠. 그 뒤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니네들 스파이가 아니면은 이번에 가서 곡식 다 먹고 다음번에 올 때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동생과 형들을 보고 요셉이 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형들에게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은 관저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그 요셉이 크게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장 17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혹시 동생에게 보복당할까봐 아버지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50장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많이 울었습니다. 울 때마다 아픈 과거와 대면했고 그때마다 자신을 추스렸고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용서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상처가 치료되면 용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피해자의 권한입니다. 용서는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용서는 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서는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피해는 당한 것이지만은 용서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용서의 형태도 다양하죠. 일방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이 과거에 계속 억눌려 살다 보면 내가 힘드니까 그냥 가해자의 어떤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려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인 용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용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는 상호 용서가 있습니다. 누가 얼만큼 가해자인지 얼만큼 피해자인지 알 수 없을 때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용서 여정에서 피해자는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가해자에 대한 원한을 이게 풀려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원한 감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살아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피해자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것에 대한 확신, 기쁨, 감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은 용서의 여정 동안 피해자는 상처 입은 사람에서 치료받은 사람으로 나아가고 치료받은 사람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은 상처 입기 전보다 정신적으로 더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적 여정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그런 피해자는 억울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영적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수평적인 용서의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형제들을 용서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면서 들려준 비유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만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사정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하고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는 너무 크니까 계산하기 힘들고 데나리온은 잘 알다시피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면 100일 동안의 어떤 품삯입니다. 그 빚진 친구가 역시 사정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돈을 갚으라면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이 사람을 옥졸들에게 붙여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이 10,000달란트 우리가 사람들에게 빚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10,000달란트만큼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용납하지 그렇게 못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은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사람들은 많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봐야 뭐 용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성탄과 십자가입니다.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밀양이 던지는 질문도 기독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용서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용서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사정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심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통로, 도구로서 자신은 그 역할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신다면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당신들을 용서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그 정도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은길의 낫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95년도 작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내에서도 좌익과 우익도 아닌데 서로 그렇게 해야 사는 것 같아요. 내 편, 네 편 나누어야 내 편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원한이 깊이 쌓여 있는 좌익의 후손과 우익의 후손이 한 마을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였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 자녀들이 만났어요. 그러다 서로 과거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낫을 들고 서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초등학교 교장인 최 교장이라는 분이 중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 손에 낫을 들고 있으니까 낫은 농사에 유용한 기구이면서 동시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낫을 흉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농사에 유용한 기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마다 한 자루씩 품고 있는 그 잘 드는 낫을 이제부터는 처자식을 따뜻히 거느릴 곡식 거두고 꼴 베고 조상님 내 산소 성묘하는 아름다운 곳에다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재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잘 드는 낫 한 조각씩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 베는 데 사용하시면 아니 됩니다. 처자식 잘 먹여 살리고 농사 짓고 나무 베고 땔감 떼고 성묘하고 이런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한 이야기, 용서받은 이야기, 용서를 중재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한과 보복의 이야기를 용서와 평화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까? 교회는 보복의 이야기를 용서의 이야기로 바꾸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옷 활딱 벗기고 찢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안다면은 보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납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품을 수 있을 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한 만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용서하지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만큼 용서했다, 용서받았다 싶으면 요만큼 용서하시면 되고, 이만큼 용서받았다 싶으면 이만큼 용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만큼만 용서하는 교회,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재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님의 은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가해자에 있다는 것,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시고 가해자인 저희를,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납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영혼으로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봉헌 시간입니다. 홍윤재 권사님, 이국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서순자 권사님, 박영옥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이기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창석 장로님, 김우승 권사님. 지금 참고로 또 말씀드린다면은 미리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방창석 장로님께서 이곳 스크린을 헌물하기로 저에게 말씀하셔서 당회에서 그렇게 감사히 받기로 그렇게 하고,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우리 방 장로님이 헌물하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서면서 저희들이 결합된 것들 중에서 귀하게 구별하여,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귀하게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제물로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제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귀한 여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더 큰 감사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는 여전도 연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의 여전도 연합회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전도 연합회장 뽑지 않으려고 합니다. 권사회에서 더불어 같이 병행해서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작년 여전도의 임원들이 예배 순서를 이렇게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여전도 회원 교회 전체 여전도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기간 경진 대회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진 대회로 진행합니다. 친교부장께서 이 기간 경진 대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친교부장 임의로 조정해서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해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은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세미나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오늘 오후 예배 기간 경진대회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4번 1월 21일 수요일부터 1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정교인 사경에 3일 동안 있습니다. 강사는 정주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딱 봤던 사람이에요. 장신대 신대원 가면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이름이 뭐냐면 아나톨레입니다. 이 성경 공부는 우리 통합측보다 합동측이 더 먼저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방식을 가져온 사람이 지금 대구제일교회 박창훈 목사, 지금은 석좌 교수로 영남신학교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박창훈 목사랑 그 1대 회장이고 이 정조 목사가 2대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가 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뭔가 떠오를 때까지 날을 새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항상 뭔가가 인사이트가 이게 떠올랐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떻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준비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사모할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는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도 환자잖아요. 직장하면 삶기인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나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휘경교회 재직 헌신 예배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아서, 휘경교회는 1시 반부터 오후 예배 있다 그래요. 저는 가서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은 또 바로 또 돌아와서 경진대회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경진대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바뀐 부서에서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옛날 부서에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새신자반 같은 경우는 제가 당에 이야기를 해서 새신자반은 제가 제 직할 부서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반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반은 특별히 새신자와 새신자 위원들 그리고 목회자 외에는 점심시간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육의 자리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제 오후 예배부터는 여러분들 나중에 마치면은 언제든지 새신자반을 여러분 쉼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박수로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송령 찬송하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서로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 용서의 통로의 도구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